우리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웃으면서 말씀 들어요. 네, 준수 목사님께 어떻게 도움이 될까, 분주한 중에 어떤 도움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청년부 설교를 맡겨주셔서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청년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온전한 채어짐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인들 간에서나 아니면 부부 간에서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기념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저희 집안에도 그런 끔찍한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 부부에게 있어서 이 5의 배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제가 언젠지는 기억하진 못하지만 20주년인가 25주년 결혼 기념일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슈퍼 테토남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생일 때도 그냥 돈 이렇게 보내면서 생일 선물 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어서 이 자녀들이 좀 걱정돼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갈 때 꼭 꽃을 사고 들어가십시오. 사 갖고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네, 그냥 맨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저하고 저희 누나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꽃을 미리 사놨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꽃을 주면서 엄마 오면 꼭 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오자마자 아빠가 결혼기념일 자 이러면서 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뭐 이런 걸 사왔어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휴, 혼날 뻔했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줍니다. 기념일날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면서 어휴, 혼날 뻔했네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네, 저희 어머니도 바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뭐야, 내가 혼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로 이 가정의 평화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데이터가 입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결혼기념일날 똑같이 저희가 또 꽃을 아버지에게 사다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말 잘해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엄마에게 꽃을 주면서 정수가 나는 이 꽃을 사는 시간도 돈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 난 너무 행복했어 라고 말했어요. 입력된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네, 어머니의 원하고 기뻐하신 뜻을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행하니 서로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모아서요, 107개의 문답을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답의 제1문답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입이 답을 띄워줬군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원래 여기다가 스타벅스 커피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돈이 굳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보면요, 두 가지 목적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목적 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든 예를 동일하게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과정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 기쁨을 행하기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선교를 가는 거요, 봉사를 하는 거요, 일을 하는 거요, 공부를 하는 거요. 선교를 가는 것에 그 자체의 목적을 둡니다.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데 목적을 두고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목적에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요,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메말라 버리는 거죠.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얗게 불태웠다. 겨우 해치웠다. 그런데 내 마음은 비어 있는 거죠. 어제 초등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초등부 수련회 가서요, 찬양인도 하고 셀브하고 기도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스타리아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제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해치웠다. 야, 겨우 끝냈다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청년부 설교가 남아있네 하면서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올 뻔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아니라 빈 공허함이 남아있는 거죠. 어떠한 목적을 해치운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했지만 그 목적마저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는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낙심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그 성당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채워짐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요, 그것은 선교의 목적을 반만 이룬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사역들 속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채워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쁨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오이를 잘 안 먹습니다. 이제 수요예배를 하도 드시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오이, 토마토, 가지를 안 먹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만약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오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 냉국, 오이 냉채, 뭐 오이 소박이, 오이가 잔뜩 들어간 참치김밥 이런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 근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먹겠지만 제가 그 오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괴롭겠죠. 힘들겠죠. 단순히 음식에 대한 비유지만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한 갈등들이 존재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1장을 통해서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라면서 2장의 내용들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눠야 한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말했듯이 채워짐 없이 나누면요, 공허함만 남아요. 또한 성공하더라도요, 나의 힘이자 나의 덕이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나는 비어 있습니다. 빈 상태에서 계속해서 바가지만 긁어요. 그러면 나는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내 안은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집중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마라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만납니다. 근데 그 물을 맛봤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나요? 네. 청소년부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지 제가 설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물이었나요? 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니, 물을 만났는데 이 쓴물이라니. 그런데 그렇게 막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처음부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맛보게 하지 왜 마라를 준비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쓴물과 엘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한다. 나랑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들 안에 나로서 채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할 때 홍해의 기적은 보았지만 그들이 원망과 불만을 토해냈던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순간의 기쁨, 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체험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이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 삶 가운데에 부대낌이 있진 않습니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굳이 선교를 다 떠나서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요. 아니면 섬기는 부서 속에서요.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속에서요. 여러분,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함과 부대낌을 느끼고 있다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순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채워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는요, 단순히 채워짐뿐만이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라고요.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존중히 여겨가 아니라 존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강력한 결단의 촉구인 거죠. 제가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끝난 지 한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이 각 부서마다 수련회의 중점이 다르겠지만 이 청소년부는 아이들과의 관계와 감정을 잘 들여다봐 주어야 합니다. 사춘기의 끝을 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우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엄청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벌일 때마다 항상 저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숙소에 안 있고 예배당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꼭 애들이 찾아옵니다. 전사님, 그래서 왜? 쟤네 싸워요. 잘 화해하라고 해. 가. 아니요, 전사님 오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전사님, 저 서운한 일이 생겼어요. 서운한 일 생겼구나. 가. 서운한 일 풀릴 거 알아서 가.
전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여자친구 고민이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굳이 수련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될까? 가! 이렇게 하고 싶죠. 마음은 사실은 제 마음은요. 수련을 잘 끝내고 싶은 마음이 산더미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고요. 기도회를 잘 마치고 싶어요. 그러면요. 사실 거기에 제가 목적을 두었다면요. 그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찾아오는 그 표정을 보면요.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은요, 이 아이들의 말과 행동, 그 감정들이 제게 버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여력이 없거든요. 나도 바쁘거든요.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정신이 없는데 애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들을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의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제게 왜 보내셨는지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걸 생각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이 뒤쫓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주함으로, 나의 바쁨으로 이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바쁘고 분주할수록요,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묻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선교를 앞둔 이 시점에서요, 이번 주는 더 특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의선 땅에 보내시고 선교 가운데 동참하게 하셨는지를요. 또 선교를 떠나서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항상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는,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서로 돌아보고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서도요, 이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지치다 보면요, 이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툭 말을 뱉는 거죠. 급하기에 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이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꼭 우리가 한 가지에 몰입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표정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단상 위에서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 야 오현아 너 이거 해라고 하면 그 사람 표정 보고 왜 저렇게 띵껍게 말하지?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지? 이러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은 야 오현아 이거 바쁘니까 빨리 이거 옮겨 하는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닌 겁니다. 왜 저렇게 말해? 오현아 이것 좀 옮겨줘라고 좋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것들이요. 그런데 항상 마귀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게요. 같이 감정으로 부딪히게 되면요, 폭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감정을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한 20살 때부터 교사로 섬기고, 그리고 27살, 28살부터 사역자로 섬겼으니까 거의 청소년부를 한 11년, 군대에 갔다 온 시간 빼면 한 11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섬겼는데요. 청소년부를 오래 섬기면서 제가 입버릇처럼 항상 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어떤 건가요? 이러면 우리들과의 관계가 또 흔들려지는데. 네, 저는 그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란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누가 욕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대신 그 친구는 데리고 와라. 그럴 수도 있다. 누가 저렇게 화를 내요?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드럼을 망가뜨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오늘 기도회는 피아노로만 가야겠구나. 그 감정을 내가 갖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게 계속해서 부풀어지고 폭발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한 방향으로서의 순종과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느 방향으로서요? 하나님으로 향한 그 방향으로서의 순종과 기도요.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매몰되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지만 주님,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울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머리로는 차갑게 됩니다. 흘려보내게 되고요, 가슴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느끼는 말도 멈출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요,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점과 생각으로 타인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왜 저렇게 일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에 더욱더 매몰되게 하는 거죠.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분노가 차오르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조금 지금은 많이 이제 훈련되고 좀 다듬어진 사람이지만, 제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과 제 판단대로 사람들에게 말을 쏘아 붙였습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해야지.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등에 업고 막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쏟아내니까요, 그 안에 공동체의 사랑과 화합은 일어나지 않고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순종하고 행동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앞서 나누었듯이 부르심의 목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시나요?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나요? 환상으로 나타나시나요? 꿈으로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촥 펼쳤는데 온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하나님에 엎드리고요, 은혜를 구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뜻을,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나의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고 나의 가치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면요, 항상 멈춰서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으시고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연스럽게 나만 고생하게 됩니다. 나만 일하게 됩니다. 나만 고통스럽게 됩니다. 나만 희생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희생과 겸손과 사랑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방으로 돌아올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희생하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것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무엇을 위해서요?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네, 여기에서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어떤 말로 나오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섬겼는데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비방과 분노로 다가올 때,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을 때 원망이 차오르죠.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그 모든 길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당한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셨으니까요. 그 기쁨을 아는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인들 또한 함께 그 모든 기쁨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채워지고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을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돌보고 겸손히 섬길 때에 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완전하여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그 완전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라고 이 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메마르지 않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채워짐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뜻을 구하는 것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요, 채워짐과 동시에 성장이 일어나고요, 비로소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청소년부 사역자다 보니까 청소년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요즘 청소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사랑의 눈빛과 아이들의 순종은요, 반비례합니다. 사랑스러운 만큼 말을 정말 안 듣거든요. 이번 수련회 가서도요, 저는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애들은 눈 뜨고 제 눈물 흘리는 것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막 기도하고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얘들아 기도해, 이러면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다가 제가 입모양 맞죠. 그러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끔씩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요, 그 아이들이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작은 한 구절이라도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목이 갈리는 것,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 희생하는 것, 아픈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그 기쁨에 비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마음은 이 마음이거든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네 주님, 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군요. 이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군요.
여러분들 또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선교를 선교를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요.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요. 가정과 직장과 함께 속한 그 모든 곳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는 희생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며 성장해 나아가는, 또 주님 안에서 충만히 기쁨으로 채워져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희생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에, 나의 고통이 계속해서 떠오를 때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상황의 변화를 구했는가? 내 안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구했는가요? 내 안에 채워짐이 먼저입니다. 온전한 채워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요. 더 하나님께 울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그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암청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채워짐이 있으신가요? 그 채워짐으로 선교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신가요?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어느 곳에 서 있던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채워짐으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참 많이 부르고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곡인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떠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요, 제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들이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저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 그래서 제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벽과 폭풍우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래요. 그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이 불과 같이 폭풍과 같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나아오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요. 나의 사랑으로 너의 삶을 가득 채우고 변화시키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갈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가능한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우리 함께 3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한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이것이 가능케 됩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러한 채워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상황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할 때마다요, 주님,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기회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런 채워짐이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상황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과 주의 그 절차들이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속한 부서 속에서 주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렵게 할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 하나님과의 온전한 채워짐이 되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언제나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맡겨진 모든 자리들을 기쁨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교 가운데에 자칫 일 자체에 집중하여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교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며 그 여정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 감정과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럼에도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포용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가 드러나고, 때로는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주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역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따라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죄된 모든 심령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그 심령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성교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아버지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사역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 주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기쁨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채우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 응답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은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함께 동참하는 데에 그 기쁨을 두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 귀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하나 되는 그 성교의 자리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굳은 산성이 되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의 자리에 동참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